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다니엘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선승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둣불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둣불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다니엘 8장 1절은 시작하면서 몇 년 만에 다시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년. 벨사살 7장에 보면 벨사살 원년 1년째 보았으니까 3년째 보았으면 몇 년을 더하면 됩니까? 2년. 네, 정확하게는 7장의 환상을 본 뒤에 2년 뒤에 다니엘은 8장에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시 환상을 본 연수를 기록하고 센 것을 보면 다니엘은 이 7장의 예언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다니엘이 무엇을 알고 싶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기다렸을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멀리 오랫동안 일하러 가셨습니다. 힘든 일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고 또 풍파도 겪으시고 돈을 많이 벌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오고 선물도 사오시겠죠. 아버지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님, 그 다음에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오시는지 궁금할까요? 궁금 안 할까요? 너무나 기대되고 궁금하겠죠. 그것처럼 이 다니엘 7장, 다니엘도 이 7장에서 내 짐승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가 다시 영원한 나라를 얻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다니엘에게 그것이 언제 다 이루어질지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확실해지고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이 9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리라는 이 내용이 담긴 이 다니엘 9장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림으로 잠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7장에 내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에 이 성도들이 괴롭힘을 얻은 뒤에 영원한 나라를 얻겠다고 7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장에서는 이제 숫양과 숫염소 환상이 나오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포함한 1260일을 포함한 2300주야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 9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 뒤에 어떤 환상이 주어지냐면 7일에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이 내용의 환상을 받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궁금증이 점점 9장에 갈수록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10장, 11장을 이야기한 후에 12장이 끝맺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7장까지 아람어로 쓰여지다가 8장부터는 이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언어를 8장의 히브리어로 쓰게 됩니다. 왜 다니엘은 이 아람어를 쓰다가 히브리어를 쓰게 되었을까? 이 문제는 제가 딱 어떻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니엘이 8장부터 히브리어로 썼을까?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
1장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자기 민족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아마 생각하건대 2장부터 시작되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금신상, 분물불, 사자굴 이야기,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독수리가 되는 이야기는 그 당시 다른 이방 민족들도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기를 원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일은 바로 자기 민족이 꼭 알아야 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로부터 지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까지 모두 읽어야 할 이야기였기 때문에 바로 자기 민족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유대인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을 지나 우리 모두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다니엘서 8장에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8장에서 이 작은 뿔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8장에서 나오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우리 다니엘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8장 13절,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14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되었던 바 되며 집할질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내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네, 우리가 많이 읽었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사단이 공격한. 저는 읽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매일 드렸던 제사. 두 번째,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 여러분, 어느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같습니까? 두 번째 같습니까? 답은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이 다니엘서에 3번 나오는데 8장 11절과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게 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중보권을 찬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 성경의 내용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사업,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사단은 맹렬히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는 예물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가 31년에 행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봅니다. 이 사단이 가장 절실하게 목숨을 걸고 막았던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였다면 그것이 실패하자 사단이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사단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진 1844년에 조사 심판 교리도 공격을 할까요? 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확신과 밝은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진리에 대하여 더 밝은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그 전에 가진 빛에 만족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희미해져 가고 불명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인접에 있는 스위스 인접에 있는 이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 알프스 산맥의 가장 높은 곳이 있는데 이 최고봉이 봉블랑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좀 더 크게 하면 이렇습니다. 몇 미터냐면 4,807m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몇 미터까지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냐면 샤오니 마을에서 그 몽블랑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지점이 바로 2,317m 이 샤모니 마을에서 3,842m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백두산이 2,750m니까 백두산보다 1km 더 직선 높이로 높은 데까지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케이블카가 세워지기 전에 이 웅장한 이 몽블랑산은 이 산악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이 웅장한 이 장면을 힘들게 그곳까지 정상을 정복한 산악인들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범한 사람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몽블랑산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높은 데까지 케이블카가 만들어졌는데 이 케이블카를 제일 먼저 세우자고 입안할 때가 언제였냐면 19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짜서 공사를 시작한 게 191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1940년에 이 두 번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이 전쟁 터라 파하면서 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세 번째로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산만 있다고 볼 때에 저 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모든 사람이 저 산에 가서 하나님의 작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두 눈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두 마음의 눈을 가진 이 시대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좀 더 우리는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갈보리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다 하늘까지 갈 거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 이 케이블카를 예수님이라고 명한다면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기로 예수님과 함께 계획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늘과 이 땅을 이어줄 이 예수님이라는 케이블카를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탈 수 있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이 그 중보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였습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이 중세 암흑 기간에 타락한 천주교는 면죄부를 팔고 고해 성사를 받고 신부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함으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가리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신 사역이 시작되도록 외쳐진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외쳐진 게 무엇이냐면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시작된 중보 사역이 맞춰질 수 있도록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중보 사역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즐겨 이야기하네요. 세상에는 죄에 대한 심판과 비난이 거세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죄를 위한 간절한 용서와 탄원의 기도는 너무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 8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쳐다보라고 가르칩니다. 김혜자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금연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연예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34년간 피웠던 담배를 끊을 수 있었나요? 어느 날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밭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그때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고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병에 걸렸나 왜 이리 맛이 없지? 라고 그랬더니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엄마의 금연을 위해 100일간 새벽 기도를 했어요.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김혜자 씨는 그날부터 금연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장에 가면 항상 담배 피울 곳부터 찾고 담배 피워야 안정을 찾았다는 김혜자 씨는 간절한 딸의 기도로 금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대속죄일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봉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대속죄일의 뜻은 욤 키푸르라고 해서 덮어 가리우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대속죄일 7일 전부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을 떠납니다. 성전으로 고초를 옮겨서 그곳에서 거룩하게 머물다가 하루 전날 저녁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풀이하면서 대속죄일 날 아침을 맞습니다. 그런 다음 이 대속죄일 첫째 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속전의식을 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두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과 그 단을 위하여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 기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나는 불의를 저지르고 범가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나의 집이 그리하였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구하오니 나와 나의 집이 당신 앞에 지은 불의와 범가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대로 그날에 저가 너희를 깨끗게 하시려고 너를 속하심으로 여호와 앞에 너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희가 정결케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때 회중들은 밖에서 묵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성소에서 첫 번째로 출입하여 대제사장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제단에 가서 피를 그릇에 받아와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서 숫자를 세면서 7번 피를 뿌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7번 피를 뿌렸다는 뜻은 완전한 피, 그리스도의 피로 적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나와서 이제 세 번째로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무슨 피를 가지고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투표를 뽑아서 두 염소를 선택하는데 한 염소는 여호와께 드릴 염소,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이 두 염소 중 여호와께 드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과 속죄소 위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서 위와 속죄서 앞을 뿌릴지니. 이렇게 피를 2번 뿌리는데 이 피를 뿌리는 행동에 대해서 기본 교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불하셔야 했던 무한한 값을 표상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 자신과 화목시키기를 얼마나 열망하셨는지를 나타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피로 완전한 속죄한 이 대제사장은 이제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 뜰에 있는 번제단까지 속죄한 후 완전한 속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로 남아있는 모든 죄의 기록을 도말한 것입니다. 피로 모든 죄를 덮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실 제사를 누가 공격하고 짓밟은 겁니까? 작은 불로 표현된 이 사단이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은 나타낸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하지만 아무리 사단이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절대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이 기도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처럼 이 귀중하고 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 중보사업, 기도사업에 동참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매일 병원에서 하는 수술자 기도, 병실에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자를 보신다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 즐거워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